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실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 함께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은혜 찬송 809장을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를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사는가? 부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의 손에 이끌려 사는가? 내가 또 어떤 여자의 손에 이끌려 사는가? 둘이 만나서 산다는 것이,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나온 이 자리라면은 이 자리는 복된 자리요, 이 자리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관계를 맺든 안 맺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웃들과 사귈 때에도 그냥 대충 사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사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만나고 적극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갖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냥 거칠에 인사치레 지나가는 말로 그냥 대충 그러한 사람들과는 관계가 돈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손잡고 같이 가느냐, 내가 누구와 손을 잡고 가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의 손을 잡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내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자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기도는 그렇게 하되 세상에 나가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바로 그 안엔 모든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누구나 똑같이 잘한 자나 못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공의로 주님 앞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 또는 내가 주님을 좀 더 섬기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주인을 좀 더 섬기기 위하여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지칠 때 누구의 도움에 섬기겠습니까? 종은 주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와 같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 보면. 또 우리 주인이 남들보다 높이 있었더라면 나도 대접을 받을 텐데, 나도 멸시를 안 당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온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분은 곧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뢰하라, 두려움을 없애라.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찬양할 노래 되시며 구원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2편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능력받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후 예배에 찬양이 눌려지고 기도가 통성기도들이 이어지니까는 그 주변에 능력받은 집사님 옆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나도 집사님 옆에 가서 앉아있어야지 은혜 받으려고. 지금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에 능력받은 그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그 은혜를 얻어먹으려고, 또는 그 옆에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이 능력받은 집사님이 들어가지고 같이 내 기도도 해 주었으면 그분의 기도는 응답이
속히 내려오니까 그 응답이 받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에 가면은 그 회장님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 옆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내 얼굴을 봐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통성 기도 소리가 회장님 귀에 들어가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회장님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의 능력 있는 인간 옆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기도 소리를 좀 들으면 혹시나 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또 혹시 구제의 손길이 도르지 않을까.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갑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도 그랬으니까요. 응답받았다고 능력 있다고 하면은 다 주변에 와서 가서 옆에 칠사님 옆에 가서 앉아야지.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가 내려오니까 나도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시편 다윗 기자가 왜 하나님과 그 가까운 관계를 맺었냐면은 바로 그러한 것을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께만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인 겁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하시려고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거기서 걷어내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으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분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가 능력으로 충분히 자기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내일 하자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주의 일을 행하라고 택함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에도 너를 태에서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 잘났다고, 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가 열심히 작수성가했다고, 응?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지지고 볶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았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열심히 아껴서 이만큼 했다고? 내가 절약해서 이만큼 모았다고? 휴지 좀 드려. 이거 여기 휴지 좀. 휴지 필요하세요? 여기 있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내 힘이다. 여러분, 내 힘이라는, 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 전쟁통에서도 내가 남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듯이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뜻을.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귀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을 하나씩 건져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의 아들이 온 것은 악마의 괴계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을 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의 뜻을 쳐버리고 가버린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난 것은, 그리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므로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리를 따르지 마시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옥중서 보면은 항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는 그 같은 말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로마서에서부터 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는 누구의 부르심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자네.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러므로 그의 뜻에 따라 종이 되었다면 그의 뜻을 따라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일을 했다가는 이거는
뭐 축도업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과연 남들이 물으면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내가 교회는 가긴 가는데 이게 좀 가는 건가? 내가 왜 가는 건가? 내가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추운데 눈이나 펑펑 오는데 눈 구경 가고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지금 악조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나는 그곳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려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도 바울이 여기 우리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겠다고 응답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주일은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와 같이 돼야지.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진짜 다니는 건지, 어떤 날은 뭐 주일날 이렇게 뭐 자기네 가족들하고 놀러 간다고 놀러 가버리고 뭐 여기 피서에 가버리고 뭐 거기 가면 뭐 교회가 없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응? 이러고 다닌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스키장에도 예배당이 좀 막혀 있어. 스키장에도 스키 타러 온 사람들 주일날이 좀 미안하면 거기 예배 드리라고 예배당이 있어. 이와 같이 스포츠 시설, 놀이 시설, 유희 시설 속에서도 우리 예배당은 다 스며들어 있더라. 이게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과연 그곳에서 참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놀러가서 휴양지에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마음에 그냥 찜찜해가지고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노는 것도 놀지, 쉬는 것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졌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원수의 손에서 높이 쳐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으로만 가는 것이죠. 나의 삶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뒤에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지금 아웅다웅 내걸리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은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결정을 잘못 내려요. 왜? 이것이 맞는 일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결정한 것이 저 사람들한테는 혹시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혹시 비탄의 대상이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투자하는 것이 100%야.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오늘날과 같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네? 확신을 주고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우르르 모이잖아. 100%곧 죽어갈 것 같으면 막 완전히 그 앞에 막 그냥 금은 보화가 쌓이는 것처럼 얘기해. 그곳에서 모여. 왜? 사람들은 그만큼 기간이 얇아. 그만큼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급하. 빨리 무언가 서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바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공허함뿐이고 거짓뿐이다. 그 거짓 뿌레기라도 내게 채워져서 내가 잠시나마 부한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공수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을. 사람들은 그 불과 몇 날이 못 돼서 다 드러날 그 일을, 그 찬스를 가지고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러고 지금도 오신다 그러고 언제 올 줄 알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틀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몇 날이 못 돼가지고, 그때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뭐냐, 외계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랑 부딪혀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 있는 사람들 막 팔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막 띵따라 하다가 오길 뭐라 안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아주 그 거짓으로 포장된 그러한 말들만 쫓아간다 이거예요. 금방 배부를 것 같으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목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의 해소는 말씀으로 해소하십시오. 갈급한 것은 말씀으로 해소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달라고, 내게 내려달라고, 내 갈급함을 해소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 기도가 올려지기를 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우리가 정직한 신앙, 신실한 신앙인 것이에요. 그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곧 신실한 신앙인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교적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순교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아무거나 취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것저것 허겁지겁 먹었다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엄청 애를 씁니다. 우리의 양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을 행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오직 그가 보내신 이,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해는 그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내게 있는 것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